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를 가리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초심을 잃어가는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엉뚱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거나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경험을 근거로 삶을 바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 삶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평소에 정성을 들여서 설명을 하고 또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를 가지고 설득하려고 애써도 말을 듣지 않다가 아이 말 한마디에 말을 바꾸기도 하고 꿈꾼 것 때문에 혹은 자기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허탈하기도 합니다. 전도할 때 혹시 그런 경험들 하지 않으세요? 공들여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에게는 반응을 전혀 안 하다가 엉뚱한 사람 얘기를 듣고 나 교회 가기로 했어. 그러면 난 여태까지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운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사실 남의 말을 할 것도 없이 제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신학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말씀들이 여러 번 있었고 또 저를 양육해 주신 목사님의 권면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듣지 않고 있다가 또 엉뚱한 이야기 한마디를 듣고 이건가 보다라고 결단했던 참 철없는 모습도 기억이 나곤 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많았던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 중에 한 사람이 꾼 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셨던 말씀과 다른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 반응이 참 아이러니하고 또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양털을 가지고 표징을 구했던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의 한 병사가 꾼 꿈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해몽을 듣고는 오늘 본문의 15절처럼 반응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미디안 군사들 중에서 한 사람이 꾼 꿈과 그 해몽을 들은 기드온이 비로소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이제까지 하셨던 하나님 말씀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내용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한 용사로 너를 세웠어.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라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었어요. 미지근하던 그가 적군의 꿈과 해몽에 용기를 내는 모습이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택한 일꾼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이끌어져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세우는 작전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전쟁 혹은 전투라고 부르기에는 이상한 일을 기드온이 계획합니다. 400배가 넘는 적군들과 맞서 싸우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방식이 무기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나와서 그걸 깨고 소리 질러서 전쟁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정신 나간 행동처럼 보일 수 있어요. 패배를 작정한 행동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들을 이처럼 사람의 눈에는 합당치 않아 보이는 방법으로 감당케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여리고 전쟁 아니겠어요? 성을 그저 침묵하며 한 바퀴씩 도는 것은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이 전쟁에 승리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이 전쟁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게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이 전쟁을 수행하며 돌격 구호를 이렇게 정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습니까? 기드온을 위하라가 붙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뒤에 기드온을 위하라가 갖다 붙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전쟁에 통용되던 형식의 문구였는데 보통 앞에는 신의 이름을 그리고 뒤에 이어서는 왕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형식을 빌리며 거기에 기드온이 왕의 이름에 누구 이름을 집어넣고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어떤 야심이 보입니까? 왕이 되고 싶은 그 욕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부르셨는데 그는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야심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치 않은 도구같이 보여요. 지난날에 보였던 그 불신앙이나 염려나 두려움을 봐서 혹은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는 이유가 적군의 꿈 이야기인 것을 볼 때 그리고 돌격구에 자기 이름을 넣는 야망을 볼 때 기드온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좀 합당치 못한 도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 기드온을 그럼에도 사용하심을 봅니다. 함께 오늘 보면 19절에서 2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그나마 300명의 부대인데 그걸 또 세 대로 나눠야 하는 기드온의 형편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 숫자 가지고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에 딱딱 맞는 길과 방법으로 기드온과 그의 군대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기드온이 한 부대와 함께 미디안 진영 근처에 이르렀을 때 딱 그때가 파수꾼들이 근무를 교대하던 시점이 되게 되셨어요. 어수선한 시점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막 보초를 서기 위해 파수꾼들이 자기 위치를 잡는 그때가 기드온의 부대가 도착하는 시점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시점에 준비한 나팔과 횃불을 사용하게 됩니다. 전쟁에 아무 쓸데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것들은 적군들을 위험과 두려움에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해 보니 서로 칼을 들어서 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쓸데없어 보이는 것인데도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기드온도 우리의 시선에서 볼 때는 하나님 쓰시기에 함량미달의 도구, 무기 같지만 하나님 붙들어 쓰시면 적군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드시고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역사를 위해 유용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선을 제압한 이스라엘 군대는 이후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전쟁에 임할 때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겠지만 일단 선제 공격에 성공을 하고 적군들이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 기드온이 열정이 넘칩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400배나 되는 군사들이 혼란에 빠져서 정신이 없으니 야 이건 이겼다 하며 힘을 내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저하고 묻기를 계속하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패배한 적군들을 추격하는 것과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위기의 단초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그렇게 순종했던 그가 정작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시작하니 자기 생각대로 이 전쟁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껏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성공이었지만 슬며시 사람의 욕심이 거기에 끼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전령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전쟁이 가능한 사람들을 뽑아와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를 수로를 점령하라고 명령합니다. 도망하는 적군들을 모두 섬멸하기에 유리한 위치들을 미리 점령하는 거예요. 이 계획이 잘 성사되어 미디안의 두 지휘관인 오렙과 스앱이 다 죽임을 당하고 기드온은 참수당한 그들의 머리를 전리품으로 얻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 같고 적장에 목을 베어 확실하게 이제 모든 일이 잘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될까요? 물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후 전쟁에 대하여 지침을 주셨다는 말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선을 제압하게 하셨으니 나머지는 너 알아서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나서기 시작하는 기드온으로 인해 하나님이 침묵하기로 결정하신 것일까요? 이후로 벌어지는 기드온의 이 상황들을 바라볼 때 후자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300명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지만 기드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계를 잡은 이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군사를 증원해서 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군사로 이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할까 봐였어요. 너희 스스로 이 전쟁에 이겼다라고 할까 봐 많은 군사를 일으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군사를 증원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도 문제가 다급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 방법과 소망도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겠다라고 아뢰입니다. 하지만 순종을 하여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고 상황이 나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내 방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잘 풀리기 시작하니 그냥 내 하던 대로 하자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신앙, 사랑, 충성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한결같으시기를, 초심을 잃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